그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그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글에는 뭐 안드레의 흥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흥분하고 기쁘했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찾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지금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할 때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죠. 그 하나의 예가,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영에 속하는 그 뉴기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마당족이라는 민족이에요. 이름도 재밌죠. 마당족인데 그 19세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그곳을 이렇게 침탈했다라고 할까요? 찾아간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찾아갔을 때 그들을 따라서 이제 누구도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죠. 1884년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1884년 같으면 한국에는 거의 한 1890년쯤 복음이 처음 들어왔습니까? 거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무슨 교죠? 옛날에 당나라 때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백주년이나 했으니까, 예. 지난 2년 됐으니까. 예. 아니 중국은 이전에 그 이단으로 취급받던 무슨 누구죠? 그들이 이제 그 당나라 때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흔적이 아직 베이징에 남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1800년대입니까? 그때 이제 서양 선교사로 들어옵니까? 1800년대 초에.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그 루터교 선교사들이 뉴기니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13년 동안 한 사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못 줬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방안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물질을 제공하니까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렇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곳에서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 킬리보브라는 신인데, 그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그 부족신이니까, 부족신이 하는 일이 보통 어떤 일을 하죠? 복 주는 거잖아요. 비가 안 내리면 비를 내리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풍요롭게 해주는 신, 사냥을 할 때는 많은 동물을 잡게 해주는 신, 그런 신의 종류입니다. 이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했을 거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에게는 그 선교사들이 누리던 그만한 축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오는, 자, 단계가 넘어갔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천국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뭐 쇠도끼라든가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했으니까 귀한 기중품들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말하면 기독교로 들어오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부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도 저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할 때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오래된 자기들의 조상,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 저들을 보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유럽인들이 왔을 때 많은 선물을 먼저 이렇게 쏟아 부어줬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원천적인 조상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 부족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안을 찾자.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을 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중에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되잖아요. 성경을 배울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축복이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물질적 축복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올린 그 설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의 결과물이 10마리의 약대를 끌고 왔잖아요. 많은 그 재물을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색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죠. 성경 자체에서 축복은 달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해줬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자신들이 믿던 킬리보브라는 신이에요. 신이 자기들에게 내려주고자 했던,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신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은 그 신이 보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보낸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킬리보브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 웃고 그러시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 마당족의 이 부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제대로 믿으면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신들이 믿던 그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하거든요.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마빈 헤르스라는 이 사람 책인데 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걸 나누어서 얘기하거든요. 만일에 그냥 기독교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좋게 해석을 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그들은 지금 기독교로 개종이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분석을 잘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도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달라요. 조작된 예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느냐라고 할 때는 물질신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목적은 이미 평소 자기가 믿던 신, 그 신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 복을 내려주는 신과 연결되어서 예수를 믿지 그거와 관련되지 않는 예수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그 예수는 우상 예수가 되겠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동네에서 부르짖는 샹떼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샹떼가 그 의미가 뭐예요? 옥황상제라는 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고 길흉화봉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보낸 아들이라면 그 아들을 믿는다면 당연히 복을 주죠. 만일에 믿지 않는다면 저주를 내릴 거고.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이 부족들이 깨달은 겁니다. 처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개방되고 난 뒤에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할 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할 때 그들의 지론이 뭔가 하면 돈을 안 주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 얘기였어요. 접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말씀만 이야기하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원래 많았으니까. 기독교인은 원래 많았어요. 가정교회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붙죠. 복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듣다가도 나갈 판이잖아요. 기분 나빠서 나한테 유익이 안 되고 심지어 구원조차도 나의 구원이 아니라면 이게 인간들의 최종 목적인데 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복음도 없을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오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주고 뭐 돈이라는 게 많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필요한 것을 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인간의 욕망이 필요한 것만 갖고 떨어질 욕망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던 뭐 지도자리나 그런 사람들이 충성을 다하죠. 충성을 다해서 돈 빼내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몇 번만 갔다 오면 집 한 채 사죠. 왜냐면 간증을 하고 다녔으니까.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그런 걸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사람 나오면 연결될 줄 알았는데 선교사 수십 명, 수백 명과 연결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에 한 달에 10만 원씩 한국 돈으로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사람과 연결돼서 집 못 사면 바보 멍청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은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같이 얽혀설켜 있거든요. 그 100명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가. 그래야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할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후원을 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한다. 그 모든 게 뭘로 연결되는? 물질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그 물질 빼버리면 관계 다 단절입니다. 복음이 뭐 있다고요? 복음 없어요. 자체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었으니까 열심히 일하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는다. 청교도 신앙이 그런 신앙이거든요. 성실히 살면 복 받는다. 복이 무슨 복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십자가 안에 간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법 자체가 유대교의 해석법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유대교의 해석법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언약이 있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할 때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거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할 거냐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이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보게 되면 뭐 괜찮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400년 동안 지금 외세의 침입을 받고 지배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헬라 마케도니아가 무너지고 난 뒤에 뭐 플로타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쑥대밭이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그러니 그 지역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 맞아떨어지거든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이 메시아가 온다면 강력한 힘을 갖고 어떻게 저 악당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뭘 제공합니까? 일단 먹을 것부터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다음 권세를 누리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이런 사람도 이야기 다 해요. 마빈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 책 안에 이야기 다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 심지어 이 사람이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쿰난 공동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 다 알거든요. 그 쿰난 공동체가 뭘 기다렸냐 할 때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역시. 그럼 어떤 메시아냐라고 하면 세례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심판자가 오는데 뭘 들고 와요? 도끼 들고 온다고 했죠. 쿰난 공동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예요. 그럼 세례요한도 쿰난 공동체 소속입니다. 소속인데 주님이 빼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빼냈는데 그가 예를 들어 뭐 그 소식이든 아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만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믿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세례요한과 동일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심판이 주어지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정치권에 붙어 먹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악당들이죠. 그래서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말조차도 십자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가 지금 느끼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개별적으로 느끼는 환경이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된다 칩시다. 지금 이 동네는 전혀 안 어렵잖아요.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데 만일에 전 세계가 어렵다 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코로나를 빨리 이렇게 없애주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겁니다. 왜 그 코로나를 없애주는 메시아를 기대하느냐? 코로나를 없애주면 그 다음 무엇이 해결이 돼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를 압니다. 난리. 무슨 난리냐 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항상 자기들이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들이 장사를 못하고 하니까 어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 죽을 때 누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을 보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를 평정해버렸다. 그 얼마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메시아로 추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정말 내가 굶어 죽게 생기면 누가 되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만일에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통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 김정은을 이렇게 메시아로 추앙할 수 있는 추앙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잘 먹기 잘 살게 해주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내 마음을 흡족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문화를 갖고 지금 그 상황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모두가 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본성이죠. 그 본성은 어떤 메시아를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음의 어떤 흔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인간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죽음의 흔적들을 제거해 줄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메시아라는 거죠. 지금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고 자기들이 찾던 메시아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아, 이거 이 지긋지긋한 고기 안 잡아도 된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왜 천국 가고 싶으냐? 라고 하면 직장생활 한 50년 하면 이 지긋지긋한 거 이거 하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꿈꾸는 천국은 악마가 만들어준 천국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드신 천국은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살려지는 것이 이미 천국 백성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가 꿈꾸는 천국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찾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그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지금 아직도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끝판왕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입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현이라는 자체가 참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지금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이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이 이롭지 않다면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하잖아요. 지금 이 사사기라는 자체가 판결자, 판단자거든요. 사사라는 자체가 그죠? 판단자잖아요. 그 판단자는 판결을 할 때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되죠. 거기에는 인자도 더해야 되고요.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의롭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공의롭다는 개념도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공의롭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공의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금을 올리자 할 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좀 적게 내자 할 때 부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느냐? 같은 국민이면 똑같이 세금을 내자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네가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는 거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아요. 다 안 맞는 게 없다니까요. 논리가. 가난한 자들은 적게 세금을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제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요. 복지제도가. 그죠? 그런데 강남에 뭐 집 한 30억짜리 두 채, 세 채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뭐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자 하면 짜증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아깝거든요. 한 100억에 세금 한 2억 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억에 2억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100만 원에 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원에 2만 원 내는 거야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돈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억을 낸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집값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4억 하는 게 8억 됐어요. 그 재산세를 배로 예를 때린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왜? 집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안 좋아해요. 물론 뭐 집을 팔아야 그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이게 공의로운 게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가 되었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들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주류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류가. 자, 이익을 따라 판결을 할 때 저것만 다 먹은 거예요. 표현을 하면. 자기들만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만일에 자기들만 먹지 않고 좀 지도자급에 다 나눠줬다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독특한 겁니다. 자, 아들들이 지금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보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보면 마치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현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되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도 누구처럼 되고 싶은가 하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사가 다 되고 싶은 겁니다. 사사가 다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엿보이는가 하면 다른 나라, 열방, 힘이 강력한 왕이 세워진 그 나라에서 엿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의 미국을 보면 웃기죠. 근데 이전에 보면 부럽잖아요. 그 나라 가서 살고 싶고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 나라 속에 백성이 된다면, 국민이 된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다스림 받는 게 뭐가 좋으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을 뽑을 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를 위해 일한다 생각할까요? 나를 위해 일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뽑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단 말입니다. 자,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왕됨을 지금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목적으로 왕을 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왕을 앞장세워서 모두가 다 왕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사무엘상 8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을 구하는 모습과 지금 자신들이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와 과연 다른가 같은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보면 그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서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들으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왕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확정이 돼요?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해요. 왕을 세워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라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나를 버렸다는 확정적인 증거로서 왕을 세워버립니다. 사무엘도 그걸 알고 있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라는 얘기예요. 나를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죠? 사울 왕을 버리죠. 그 이스라엘을 버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해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이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까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까지 한번 우리가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나든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순종했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의 해석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순종 못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그들을 샘플로 뽑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고 해요. 말은 맞아요. 근데 살게 하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하면 항상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어린 양의 피만을 증거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뭘 해도 죄가 됩니까? 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 동의를 안 하는가 하면 지가 마귀 새끼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듯이 지금 왕을 요구한다. 그래서 왕을 세워준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독특하죠. 나를, 하나님을 버렸는데 왕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까? 이게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론 쪽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십자가,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지금 선택이고 그들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자체만 봐버리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대교 해석밖에 안 돼요. 유대교식 해석. 어제 제가 설교한 게 내용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내의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본문에는. 왜냐하면 약속대로 맹세해서 와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했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이셨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려면 안 맞아요, 서로가.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그 본문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보고 뭐가 나와요?
내 기도의 응답. 내가 하나님께 뜻대로 구했더니 들어주더라. 그런 간증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유튜브에 가면 가득하죠. 내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 응답이 십자가 전하고 죽어라 이런 응답은 없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안 듣죠. 왜?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자기 행복과 자기의 영생과 자기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간증은 안 통합니다. 10절 봅시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라는 것은 앞부분도 이미 얘기를 다 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게 안 들려요. 이게 희한하죠. 왜 안 들리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라는 바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죠? 성질 날 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데 그 왕의 제도가 이러하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긋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번거와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이 말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너희들을 종을 삼는데 너희의 밭에 소출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다 가져간다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금 내라는데 지금 세금도 내기 싫어하는데 차라리 국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 이 얘기가 안 들릴까요? 다른 나라 주변 국가를 볼 때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똑같이 자기 아들들을 데려갑니다. 토지 소산을 이렇게 바쳐요. 바침에도 불구하고 잘 살거든요. 종으로 살아도 잘 살아요.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이 왕으로 인해서 부르짖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무엘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그래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왕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말 듣기를. 왜 거절합니까? 이게 재밌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죠. 근데 안 듣죠. 왜? 소견 오른대로 행하거든요. 그 소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라고 할 때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의 오른대로 행했다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 여호와의 왕됨을 원치 않았으니까 자기가 왕노릇한 거예요. 그 왕노릇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집단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단적 왕, 개별적 왕에서 이제 집단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왕. 한 인물을 뽑아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 노릇 하고자 하는 것을 대리해 달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 마음이 왜 나올까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죠.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이죠. 국가가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요구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 그 이상도 이하다 아니에요. 그러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재밌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유익한 것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에 앞서서 싸움을 하는 왕, 그 싸움에 승리하는 왕이죠. 그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 자신들을 부욕해주는 그 왕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죠. 자, 이 내용을 지금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자, 형편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당시의 형편이 이 사사시대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짐승의 지배하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기들은 거의 핫바리 인생이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뭐 몇몇 사람들이야 윗대가리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거든요. 다윗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은 사울 왕과 다르죠. 사울 왕은 자기들이 원해서 요구한 왕이었죠. 잘못된 왕이었죠.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떠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죠. 그걸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윗 왕을 세웠을 때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기다리는 메시아, 찾던 메시아는 다윗 왕이죠. 그러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요구하는 그 왕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가 하면 나중에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 왕국과 같이 자기들이 주인공 되는 그 나라를 지금 이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고 이 말씀대로 기적, 종교적 능력을 행하라. 그리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져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다. 라고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만 섬기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우하느냐라고 할 때는 다윗 왕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약속된 그 메시아니까.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방금 마귀가 요구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가난할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 집을 부욕해 주실 것이다. 이 병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 보면 병자를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정도가 악마적 발상이죠. 그러면 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우리의 접근법은 그것뿐입니다. 성령이 와야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죠.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고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확인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행한 영광이에요. 그걸 보고 그를 믿은 거예요. 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했습니까? 악마적 믿음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 보면 오늘 밤에 12시에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드릴 때 사람들이 뭘 해요? 뽑기 하잖아요, 뽑기.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예. 예. 성경 구절 뽑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가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들어가도 저주하고 나가도 저주하고를 넣겠어요, 거기에? 안 넣죠. 절대로 안 넣죠. 저 같으면 저주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다 집어넣어가지고 뽑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안 넣잖아요. 다 복 받는 걸 넣는단 말입니다. 뭐 내용원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거라든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광주리가 차고 넘칠 것이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뭐 이런 것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죠. 희한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그걸 좋아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자체가 아까 제가 그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아 그 종족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냥 천지신명이에요. 그 절간에 가면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신선당이 있잖아요. 신선당. 산신당. 그런 거 잘 모르죠. 절간에 가면 부처가 있는 곳이 제일 윗자리가 아니고 부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찾아가 있는가 하면 산신이 찾아가고 있어요. 제일 뒤에. 그 한국 같은 데 가보세요. 절간에 가면. 그러니까 산신이 축복 주고 애도 낳게 해주고 하여튼 뭐 별별 걸 다 하는데 그러한 신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은 뻔하죠. 뭐 그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송부 영신 예배 드리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 한 해도 어따기를 코로나가 물러가고 어떻게 물러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물러나고 우리 집이 망하면 안 되죠. 물러나고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게가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뽑기 하잖아요. 그 점집에 가서 점칠 때 그 무당이 나쁜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해봤자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아마 머리 좋은 목사들은 나쁜 말 딸 거예요. 나쁜 구절도 써놓고 그러면 사람이 이걸 받았을 때 이 저주를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11조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안 했으면. 안 그러면 12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찾던 메시아 자체가 그러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천국 가는 게. 그 천국 가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을 제공한다든가. 제가 뭐 말씀 중에 워낙 많은 이야기 해가지고 그 구원파들이 왜 그렇게 먹히느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날 설교 때 박옥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게 먹히느냐 하면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가책 받지 말라. 그건 악마의 사고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 다 받았으니까 거기까지는 말이 맞거든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하는 모든 일이 십자가의 원수짓이죠.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몸이 성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들은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말씀을 빼버리죠. 물론 우리가 악마가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과 이 죄인 된다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악마가 해버리면 십자가 사건이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대부분 교인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마라. 그건 악마가 주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가 하면 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나 천국 왔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만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기면서 돈 버는 데 미쳐버리죠.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끝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빠지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던 그 축복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나에게 가득가득 주세요. 이 논리를 펴내는 겁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피공로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고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피공로를 없애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지금 이 박옥수의 문제가 뭔가 하면 피공로를 높이기 위한 그것으로 지금 이 성령의 일을 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 고소의 반대 자리로 가서 우리 고소받을 필요 없으러 가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어린 양의 피 공로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이제 너에게는 그 피 공로가 필요 없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피 공로가 필요 없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피 공로가 왜 필요해요? 그 사도 바울은 바보 멍청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정말 바보만한 짓이죠. 십자가만이 자랑할 게 없다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을 때 누구하고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거든요. 계속. 그 십자가 죽음 속에 계속해서 합류당하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죽으려면 죄인족이 개수가 돼야 되죠.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뭘 분간 못하는가 하면 죄인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 마귀가 고소하는 거 그걸 지금 주님이 다 없애줬는데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물론 기존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는 것은 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구원을 꿈꾸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내 스스로 돌아보니까 안 그래요. 가책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맞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때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뭘 해도 죄라는 말까지 해요. 뭘 해도 죄라는 말은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죄 짓는 인생이라는 말씀인데 그들은 뭘 해도 죄니까 나 죄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이래가요. 구원파예요. 모두가 다. 그 구원파의 시초는 유대교거든요. 유대교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말씀대로 살아왔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 그걸 나를 확장시키면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이죠. 그 말도 맞거든요. 구약에 그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집단 구원인데 집단에 부합하지 않으면 잘라내죠.
그러니까 나도 있고 집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나의 구원, 우리 민족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것이 그림자였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던 겁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입장이죠. 지도 복음을 모르면서 내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들은 어떤 예수를 전하느냐? 라고 할 때는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죄 용서했습니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할까요? 그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돌로 떡덩이 만드는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한 복음을, 거짓 복음이죠.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그 6장에 보면 이 빌립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 어디 가서 사 먹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죠.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6장에서 안 나오거든요. 참 특이하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자체는 구약을 깔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구약을 안 깔아버리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강조리 거두러 하니까 12가지 거두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났죠. 12강조리 하면 제자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치고 나중에 바다 건너서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봅시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장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온 그 후에 따라온 그 무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니지요.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걸 갖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가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은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일하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했죠.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 안 합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썩는 양식을 일 안 하면 뭐 먹고 삽니까?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성령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면 목사는 돈 벌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게 이 얘기입니까? 예? 그게 썩지 않는 양식,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정말 한번 보세요. 말씀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했죠. 인자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 했어요. 그럼 이 양식을 누가 만듭니까?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성령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들은 일해야 되겠다. 두 가지, 성령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영생 얻고 싶은 사람은 영생 얻는 양식을 일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 양식은 인자가 준다 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심판의 말씀을 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도끼 들고 오는 게 무섭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서워요? 예, 둘 다 무서운데 지금 사람들 눈에는 이 말씀이 하나도 안 무섭죠. 도끼가 더 무섭죠, 사실은. 실제 도끼가 있다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도 안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심판의 능력이라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심판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의 위력을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죠. 성령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렇게 일을 해야지. 왜냐하면 메시아를 자기들이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아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갑자기 못 알아듣는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인치셨다.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쳤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인쳤다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 양식을 준다고 했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친히 심판주가 되시죠. 그래서 영생 얻을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강팍해 할 자는 강팍해 버리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버립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8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왕을 요구했죠. 요구해서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러면 자기들이 메시아를 찾았으니까 자기들이 찾은 거죠. 예수님이 찾은 게 아니고.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찾아서 자기들이 인정하고 자기들에서 인정받는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받아들이는 이 관계 속에서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그 양식을 준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양식이 뭡니까라고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이미 그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 인자가 양식을 주는 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 그 상 8장에도 그렇고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가 메시아를 찾았던 것도 그렇고 이들은 자기들이 먼저 있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그들에게 너희들이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생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 얻을 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인자가 만드는 거예요. 인치신자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성령을 주셔서 영생 얻는 자를 만든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먼저 있고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꿈에다 생각 못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출하는 작업, 아들 만드는 작업을 일을 하시죠. 거기에 보면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기 얼핏 읽으면 바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다라는 것에만 주안점이 주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해 가다가 그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연속성을 갖느냐 혈통의 연속성을 갖느냐 단절되느냐 이 얘기예요. 단절된 자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영원한 할례 언약의 의미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성경에 다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이해를 못할까요? 악령을 받아서 그렇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출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모세는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그냥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혈통적 자손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을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러나 본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모르죠.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 그럼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어린 양의 피로 만들죠. 그 어린 양의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들입니까? 아니죠.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잖아요. 죽지 않는 아들은 없어요. 죽고 살지 않는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냥 육이었는 혈통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받은 게 아니에요. 혈통은 이어져 오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거예요. 혈통을 이어져 오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혈통을 단절해 버립니다. 단절을 했는데 그 출구방 그들은 단절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어져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안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단절되었고 죽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자기들 몸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던 몸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저께 설교할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인이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산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구약에 있지 않습니까? 봐도 깨닫지 못하죠. 방금 출애굽기를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용만 했지 함께 죽었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그 회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의 죽음 속에 자기가 합류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일 죽는 거거든요. 매일. 만나를 매일 내릴 때 너희는 매일 죽었고 매일 살린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6월절이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걸 알게 되죠. 십자가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번이 우리 몸에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적용이 어떻게 되죠? 헌금하라, 교회 봉사하라, 뭐 전도하라 이겁니까? 그렇게 백날에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 일에 합류했거든요. 그 합류한 일이 육이에요. 육. 이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말은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분만이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 힘쓴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 일이 힘쓴다 할 때 하나님 일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일이 힘쓴다 하면 전도 많이 한다든가 기도 많이 한다든가 뭐 봉사 많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자기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천명을 모으신 이 사건은 자기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자는 못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듣냐? 지금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예요. 막 건너뛰는데 나중에 성령 받게 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 메시아를 지금 그 사무엘 8장 상 8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출발이 다 자기로부터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은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나와요. 십자가로부터 영생이 나오고 십자가로부터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들어갈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라는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가 들어가면 출발이 나부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부터. 출발 자체가 나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발점은 십자가부터 출발하거든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럼 나라는 자체는 부인해야 될 존재죠. 표현을 하면. 부인해야 될 이 죄인이죠. 그 부인하라고, 달리 말해 십자가를 전가하라고 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거고. 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바로 질문 나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분명히 양식을 인자가 준다 했죠. 그러면 아까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분은 아까 예수님이잖아요. 영생 얻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답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어떤 태도는 누구나 갖고 있는 태도죠. 물론 이들은 뭘 안 믿죠. 믿어도 소용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 제자들은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들은 안 믿고 보내신 자가 알아요.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얘기. 그 마당족들이나 그 부족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자기들의 조상신이었거든요. 똑같아요. 그 이들은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메시아가 되죠. 그러면 이 예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약속하신 일이 뭔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전했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게 예수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면 이야기 잘 해놨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게 그대로 얘기해요. 이들이 기다리던 정치적 메시아, 권력을 갖고 와서 힘을 갖고 와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어떤 능력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갖고 오는 메시아, 그 왕국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을 때 또 나로부터 들어가잖아요. 앞번에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빌립보 그 간수도 보면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묻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질문 자체가 날아가죠. 어떻게 하라는 자체가. 나로부터 질문하는 자체가 이 악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만일에 나로부터 출발해서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믿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내가 예수 믿었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영생 얻도록 얻는 양식은 예수님이 친히 주신다 했잖아요. 그 원리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이 말도 어렵지만 진실된 말 맞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갈라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쪼개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만난 메시아와 기다린 자가 만난 메시아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거기서 헷갈리지. 예, 거기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님 말씀 자체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말씀 자체를 접근을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찾았다. 우리가 찾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드디어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디 꽁꽁 숨어 있었어요?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할 때는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언어는 공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언어가, 이 말 자체가, 지난번에 말과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 언어가 말이 되면 그 말이 어디로 기결되는가 하면 자기로 기결되거든요. 모든 말들이. 자기들을 하나님과 대등 관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높이는 자리로 가죠.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고 언어가 일치되니까 서로 통용이 되잖아요. 문서도 생길 거고, 그러한 것들을 어디에 활용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적용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을 위해서 해석하느냐 할 때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게 유대교입니다. 메시아를 해석할 때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죠. 그럼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심판주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죠. 성령이 오면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라 하죠. 말씀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들을 다 깨버립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내신 자를 믿으라니까. 아니, 당신이 보낸 증거가 뭐냐? 하나님 보내다는 증거가 뭐냐? 믿게 할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를 들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내렸듯이 내려달라는 겁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내렸죠.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번밖에 안 했죠.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납득시켜달라, 이해시켜달라.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스트레일리아 유기니아에 있는 그 부족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증거가 뭐냐 할 때는 물질을 줘버리죠. 귀중품을 그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을까요? 이미 눈에 감겼기 때문에, 눈이 감긴 자가 보는 입장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면 그것을 기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걸 십자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다 보이면서 이 십자가 자체가 이 기적을 날려버리죠. 부정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안목이에요. 근데 소경은 십자가는 안 보이죠. 뭐만 보입니까? 기적만 보이죠. 그러면 한 수 배운 사람들은 십자가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습니까? 기적에 방점을 찍죠. 지난번에 손기철 장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복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인기인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50분짜리인가 하여튼 여러 편 들어봤는데. 요즘에도 해요? 인터넷에 올라와요.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인기 있겠죠. 그래서 이 보여주면 믿겠다. 증거를 대달라. 그 증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따르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악마의 복음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라고요. 심판하러 와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기껏해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방금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병을 고친다. 그게 육이거든요. 십자가만 남아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적이 남는 게 아니고 뭐만 남아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에 뭐가 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그 내용을 막는 자가 없죠.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다 이루신 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사도행전의 현장이거든요.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일에 기적 같은 걸로 했으면 그 총독들이나 다 믿었겠죠. 하필 그런 데는 기적 안 보여주고 바다에 파손당할 때는 좀 사는 거 보여주고 뱀에 물려가지고 뭐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떡을 내렸던 것 같이 당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그 선지자인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지금 이 안목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살과 피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이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이것이 먹는 떡이었느냐?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 합니까? 이 떡을 준 것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죠. 말이 됩니까 지금? 먹는 떡을 주셔놓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해석은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까? 성도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사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니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육신적 생명도 들지만 영생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해를 못해요. 지금 여기에서 항상 이 떡을 달라는 것은 자기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 떡이. 살린다는 거죠. 떡이. 항상 달라는 것은. 죽지 않다는 거죠. 않는 떡을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살리는 떡입니까? 죽이는 떡입니까? 살리는 떡인데 죽이는 떡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인데 영생케 하는 떡은 죽이는 떡이에요. 그걸 먹는 자는 예수님처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는데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 이들은 지금 이러한 떡을 달라는 것은 살기 위한 떡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죠. 아까도 그런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모두가 다 지금 발부등을 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뭐 망했지만 원래 망한 사람은요 코로나 와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원래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건건히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워나 마나 그냥 뭐 이게 왔는지 마는지. 근데 하루에 한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은 한 500만 원밖에 못 쓰니까 이게 너무 타격이 커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마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되네요. 가톨릭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떡하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살로 변한다. 화채살이라고 하거든요. 먹을 때 직접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은 이제 먹히거든요.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채설은 그 천주교에서 이렇게 써먹는 용도지만 뭐 구원파 이쪽은 교리를 갖고 써먹잖아요. 이걸 믿으면 된다고. 네가 동의하면 된다고.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떡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 까먹으면 그 13만 4천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똑똑한 거예요. 다 외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 80 먹으면 외울 수 있을까요? 몇 사람은 얘는 다 못 외워요. 그러면 14만 4천에서 탈락해요.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14만 4천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신학적 논리가. 그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방법이 없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니까 또 이걸 이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죠. 줄이지 않고 목마른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령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이에요. 독특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하는 자들은 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광야 이스라엘을 아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났잖아요. 그런데 드문드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샘물이 터지는 겁니다. 반석이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반석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산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자기가 살았네. 이제 신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고도 믿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또 보고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들어가는데 눈 자체가 감겼기 때문에 보고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죽어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주셔야만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러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께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아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에게 주느냐 할 때는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죠. 그게 예수님께 오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안 내어 쫓죠. 왜냐하면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절대로 내어 쫓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다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로 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인간 구원을 위한 신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아들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꿍꿍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했죠.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 시편 110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성천하셔서 심판 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른편의 자리에 여호와가 계시는데 신약에는 그 오른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주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언약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만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지 않았죠. 아무도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할 때는 보고 믿는 자가 없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가보면 그 도마가 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 보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 하거든요. 그렇게 아니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서 보여주시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요. 그렇게 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죠. 그럼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성령을 주셔야 믿죠.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돼요? 아니죠. 이미 성령을 주시게 되면 믿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 믿는 자가 된 현상이 성도의 몸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 믿는다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주님이 되신 그분이 주의 백성을 만드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피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정인으로 그 피공로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